믿음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책자에 보면은, 그리고 화면에도 뜨겠는데, 넬슨이라고 한 분이 이야기한 감사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게 한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넬슨이라는 사람이 감사 그룹을 이처럼 정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양한 감사 그룹의 사람들을 실험한 결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해묵은 묵은 감정, 이 해묵은 묵은 감정들이 해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던 분노라든지 소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직장에서도 승진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회복하니까 영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좋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반딧불 보고 감사하게 되면은 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어둠이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선별이라든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옛사람들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이처럼 감사가 인생을 변화시키고 승리의 길로 이끈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통해서 감사를 잘하는 성도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사람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부모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들판에서 외롭게 양이나 키우는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화위복으로 바뀌었어요. 목동이로서 양을 키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수성을 풍부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노래를 지었단 말이죠. 시를 쓰고 악기를 탈 수 있는 이런 예능 감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물맷돌 가지고서 물매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죠?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칠척장신인 골리앗이 나왔지만 그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았는데 완벽하게 무장한 이 장수인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넘어뜨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다윗이 자기 신세를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런 사람이 되지는 결코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비록 가정에서도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고 형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받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고 믿음을 통해서 쓰임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처럼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 그것이 다윗입니다. 믿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믿음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쳤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을 때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무언가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었을 때 다윗이 사랑을 받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아마 비슷한 나이였는지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데 맨몸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런데 그 골리앗과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끌었던 갑옷, 무기,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줍니다. 사실 옛날에는 갑옷이라든지 무기가 많지 않았을 때거든요. 흔하지 않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자기가 나가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뭡니까?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장비들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사랑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오늘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어려서 자라나게 될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뭐냐면 어려서부터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아이는 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 저 아이는 커서 훌륭한 인재가 될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 남들이 다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근데 이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신앙생활 하는 교회에서 성도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물론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핍박도 있지만 예수 잘 믿으면 진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사내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말이죠, 뺑소니 치고, 예를 들어서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에 주어진 업무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손해본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남보다 더 먼저 출석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남보다 내가 먼저 굳은 일도 앞장을 서고 도와주는 일에도 먼저, 그러면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을 쓰신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봉사자 7명을 세우지 않습니까? 집사님들. 그 집사님들 7명을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런데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겠어요? 물론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겠지만 외지인들, 외부인들이 볼 때도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학원이 되었던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직장생활이 되었던,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에서,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냄새가 물씬 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은 희생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분 아닙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고, 이와 같이 사람 관계, 인간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는데도요, 거래처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거래처와 한번 맺으면 끊어지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 식당 경영하는 집에 가보면은요, 그 집에 서빙하시는 분이 여러 해 동안 그 식당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당을 가게 되면은 서빙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대표적인 권사님 두 분이 계셨었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쌍벽을 이룬 아주 재산도 많고 배움도 많고 두 분이 딱 있어요. 기둥같이 교회 일꾼이고 두 분이 다. 그런데 한 집은, 이 옛날에는 운전기사가 있었거든요. 사모님 운전기사, 그러니까 권사님 운전기사가 있는데, 한 사람은 들어오면, 제가 그 교회에 9년 있었는데 그 이전부터 그 가정집에 그 사모님의, 권사님의 운전기사였어. 그런데 제가 9년 있는 동안에도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른 권사님은 6개월마다 바뀌어요. 6개월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 9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이 권사님은 나중에 이 운전기사에 간두는데, 제가 있는 데인데 성남에다가, 서울의 불광동에서 사역한 데인데, 이 성남에다가 빌딩을 하나 샀어요. 5층짜리. 그래가지고 정육점을 냈는데, 그걸 누가 도와줬느냐? 이 사모님이 다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웃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서부지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는 이유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등대가 되고 구원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지역사회의 본이 돼야 돼요.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 비전센터 세운 것 보고서 그런 얘기, 이 교회 어떻게 세웠어요? 건물 세울 때 말이 없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들어갔잖아요. 민원이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청년 아이들이 비전센터에서 찬양하고 오후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때는 창문 열어놓고 하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주변에. 제가 봐도 시끄러워. 막 드럼 크게 치지 마 이러니까. 며칠 전, 한 두 달 됐나, 그때도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죄송한데 창문 좀 닫고 찬양할 수 없습니까? 그 뒤에 있는 빌라에서 사시는 분이 창문 좀 닫고 찬양할 수 없습니까? 너무 송구하기도 하고 감사하다. 어제 제가 10시쯤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외부 차량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있으니까 금주에는 여기에 차를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빼라고 하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두지만 금주는 좀 되시는 것을 양보를 해주세요. 그렇게 보냈더니요, 이분이 문자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곧 이동 주차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제가 문자를 보내서요, 제가 번거롭게 해드려서 미안하네요. 다음 주부터는 이곳에 대셔도 되지만 평상시 이번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문자 주고받는 거 별거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거 주고받음으로는 소통하는,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지역 주민이에요. 늘 여기다 차를 대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은, 지난 그 주간에도 보니까 여기 길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공사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써붙여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면서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길을 막아놓고 이렇게 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 이거 길 아니에요, 이건 교회 땅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땅이어도 그렇지 지나가는 길을 막고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래 우리 맞아요. 우리 땅이에요. 우리가 돈 주고 샀으니까 우리 땅이지요. 등기상으로도 그렇고 주일날도 우리가 차를 많이 세워놓으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일부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한 번씩 투정거리거든요. 감사한 마음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늘 손해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이 땅을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언젠간 우리 서부제일교회 등록하게 해주세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열린 마음을 갖고 먼저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먼저 대접하라고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삶을 살 때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면 이상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은 물론 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고난 가운데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인기가 있으니까 약속했던 거거든요.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자기 딸 주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사울이 약속한 대로 딸을 줄 수밖에 없죠. 미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마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칭송을 하게 되니까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장인 되는 사울 왕에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자기 사위를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약 36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굴이 많은 동네. 그러니까 피신하기에는 좋은 곳이지 굴들이 많으니까 숨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 그의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다윗이 이처럼 피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로 내려옵니다. 다윗 듣는 대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여기 참 본문 1절 2절 말씀, 오늘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근데 여기 내용에 가만히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 내용 가운데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이나 역대상 11장에 가게 되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군대 장관들에 대한 소개가 쫙 나옵니다. 군사에 대해서. 그 군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군대 장관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아둘람 굴 출신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피신했을 때 비로와 같은 사람들, 세상 편으로 말하면 나고자와 같은 사람들, 문제아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을 만나서 그들이 광야 생활, 피신하는 생활 가운데도 열심히 훈련하고 교육을 받아요. 다윗으로부터. 그래서 이 다음에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인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비류들과 더불어서 피신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한시도 게을리지 않아요. 군사훈련합니다. 그들을 공부시킵니다. 가르칩니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른팔 왼팔들이 되어가지고 헌신하게 되고 국가의 기둥들이 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만에 하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게 되었을 때, 아니 내가 부마인데 나를 이렇게 원통하게 만들어 나를 힘들게 해, 내가 골리앗을 죽여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윗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있었지만 준비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안 쓰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준비된 사람을 늘 쓰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국판 노래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지 옛날에.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뭡니까? 핸드폰 외판원인가요? 그 판매했던 폴 포스라고 하는 사람, 아마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이 폴 포스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외판원이에요. 핸드폰 판매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선을 저를 치르게 될 때 모양도 그렇지만 인물도 별로 없고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 보면 이빨도요 치열이 엉망이에요. 노래하는 사람은 치열도 중요한데 치열이 엉망이에요. 그리고 생긴 것도 그렇고 말도 어눌하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옷도 남는 것을 가난하니까 남난 옷을 입고 나와서,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3명인데 노래 나와서 아리아를 부르겠다고 그러니까,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겠다. 당신이 아리아 오페라를 부른다고요? 비웃는 투로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 심사위원 건데 한 사람 남자가 있는데 맨 끝에 앉아서 이 볼펜을 입에 물고 말이죠 가짜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한편으로 여자 그 심사위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눈초리가 꼴값하네 이런 뒤야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관중들도 어떻게 합니까? 의자 깊숙이 앉아가지고 말이죠 뭐 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아리아 첫 소리를 부르고 노래를 해나가는 중에요 관중들 자세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진다고. 자세가. 그리고 볼펜을 물고 뭘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자세가 달라지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심사위원 건데 자매는요 눈물을 줄줄 흘러요. 그 노래를 듣고. 그러면서 노래가 끝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핸드폰 판매돼서 일한다고요? 난 당신이 이렇게 부를 수 있으리라 기대도 안 했어요. 당신의 노래를 듣는 순간 눈을 확 뜨게 만드는 신선한 공기가 나요. 그랬어요.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 그러면서 조금 전에 그 이상한 눈치를 받아본 자매가, 눈물을 흘렸던 자매가 그래요. 조금만 다듬으면 다이아몬드가 될 작은 석탄 조각 하나를 우린 지금 막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노래를 잘해서만이 폴포스 신드롬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휴먼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 태어났는데 말이 어눌했어요. 생긴 것도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지만 치열도 엉망이고, 이 사람이요 왕따 당합니다. 학교 다닐 때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비호감입니다. 28살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오페라 가수가 될 거야, 그 꿈을 버리지 못해서 모든 돈 같은 걸 가지고 28살에 이탈리아로 오페라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요. 공부하고 왔어요. 근데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노래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비호감적으로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페라 가수로서는 사람들이 불러주지를 않는 거예요. 더욱이 그 충수 파열과 부신 종양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게 되고 2003년도에는 그만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 쇄골이 부서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페라를 부르는 사람은 성량이 풍부해야 되는데 쇄골이 부서져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는, 소리를 크게 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 사람이 열심히 노래 준비를 했어요.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이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 노래자랑에 나와가지고 당당히 1등을 단 한 번 그에게 찾아왔던 기회, 완찬스, 한 번의 찬스, 그걸 살렸어요. 그리고 그가 당당히 1등을 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앨범을 하나 만드는데 그 앨범의 타이틀이 뭐냐? 완찬스예요. 한 번의 기회, 그걸 살렸단 말이죠.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악은 화면에 뜨는지 모르겠어요. 음악은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열정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줬다.
가수가 돼서 그런 음악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기쁘고 놀랍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도 여러 번 다녀갔고, 여러분들 부르의 명곡이라고 하는 KBS에는 고기 프로그램에도 이 사람이 나오고 막 그랬던 거 아실 거예요. 서양하고 같이 듀엣을 하고 그랬던 것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처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니까 주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준비되지 못한 미련한 다섯처녀는 배척당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망한 것 같아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수고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가 남들이 볼 때는 어렵고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한없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 확신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폴포스 인생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꾸준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조금 전에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나눴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일 처리하는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지혜로웠던 이유는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성전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 삶은 나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기술이에요. 지식은 공부해서 습득하는 거예요. 기술자가 기술을 연마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지식적인 사람은 됩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거거든요.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위기 상황에서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지식 가지고 되는 게, 물론 지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위에 지혜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있는, 예수님께서 자라갈 때 그랬거든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갔다. 오늘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저는 신앙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입니까? 소통이에요. 쌍방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혼자가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말은 쌍방통하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실제적인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소원을 아리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 그건 주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샤머니즘, 미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실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묵상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건 쌍방통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하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일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걸 주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내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고달픈 일이 있고 육체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응답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찬양도 마찬가지요. 그 찬양하다가 제 음성을 듣고요, 찬양하다가 방언 터지고요, 찬양하다가요 세미한 희한한 거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보다가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요. 늘 함께 했다는 말이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를 기도하세요. 아울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그래서 뱀같이. 뱀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요. 아담과 하와를 꼬투려 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다윗은 늘 깨어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 아들, 딸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처럼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